오늘 함께 같이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특별히 누가 무엇을 왜 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를 사용해서 말씀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 목사님 부재 중에 중앙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한 달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앞에서 쓰면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실수한 일이 없는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가끔 주어지는 이 선교지에서 이렇게 목회 경험과 함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저한테는 굉장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으로 저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침에 2주간 또 새벽 기도회 하는 거 참 힘들었어요. 제가 야행성이라서 일찍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자더라고요. 거의 12시가 넘어서 잠들었는데도 아침에 새벽에 깨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깨워서 정말 피곤치 않았어요. 다른 때보다는 그렇게 많이 피곤치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역시 하나님이 붙잡으신 그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한 내용 중에서 정정할 것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구합니다. 제가 아침에 재판받았던 그 기간을 9년 6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6년 9개월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잡았어요. 설교하고 내려가서 가다 보니까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6년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많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한 달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에게 그 말씀 속에 깊이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좀 남달랐었는데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이 이거 당연하다. 우리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여러분들 지난 수요일 날 임중식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책들 주석책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공부하는 기쁨을 누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말씀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알아야지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도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노트 정리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설교 노트를 좀 만들어서 언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들한테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 첫 번째 설교가 믿음을 나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생명답게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 내게 주셨던 말씀 또 나의 믿음, 이것을 나눌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왕성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기쁨들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말씀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만의 믿음을 좀 더 키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이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공통적인 것이, 물론 기독교 신앙은 그거 하나 빼면은 다 죽는 것 같이 복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말씀들,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자로서 부르셨고 그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요즘 새벽 예배 때보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떤 과정을 얻었는지, 그런 지내고 있는지를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한 남다른 그런 헌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전파를 다짐하는 결단 등 이런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한 달 동안을 듣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한 달간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면서 제가 이제 언제 또 제 말씀을 들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너무 잘 아는 오늘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머리와 마음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에 대한 그 말씀들은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그 알미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귀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말씀의 능력이 새로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또 한 번 읽으면 과거 때 느꼈던 것하고 전혀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또 있잖아요.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임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초등학교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미 생각했지만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재다짐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교훈들을 이 시간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금요기도 때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우리 흔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요약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또 분석해 보면 이 구절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제목대로 who, 누가, what, 무엇을, why, 왜, 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who, 누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영향을 준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중 한 가지가 청년 때 주일 예배 때 경험한 환상 때문이었어요. 성가대에서 청년 때도 같이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석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교회 본당에. 그때 마침 찬양 가사가 성가 찬양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였었어요. 그 가사가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노래하면서 찬양대에서 성가대원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막 눈물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를 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감격스럽고 그 감격에 못 이겨서 눈물 흘려가면서 노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찬양대가 끝나고 목사님이 이 단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증거를 하는데 갑자기 한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뒤에 저렇게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십자가 달려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서 환해지면서 그 목사님 뒤편으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져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엄청난 사랑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 저한테 막 쏟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좀 그만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나한테 쏟아지더라고요. 더 설교 말씀 내내 이 설교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막 쏟아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쭉 봤는데 저는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만 이렇게 쫙 오는 줄 알았어요. 성가대석이 이쪽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쭉 고개만 돌리면 다 볼 수 있거든요. 딱 보는데 그 나와 내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들이 이 모든 성도들한테 다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실 것 같지 않게 느껴지던 그런 집사님들한테도 막 동일한 사랑이 그대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을 했어요. 근데 감격과 동시에 잠시 후에 안타까움에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동일한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들이 쏟아져 가는데 그것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못 느끼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막 벌떡 일어나서 저는 외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그걸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예배를 마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무슨 결단을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랑 감당하기 어려운 북보차 올라서 도저히 내가 그걸 다 누리기에는 내가 너무 작은 그런 사랑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들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결단을 한 그 내용들이 결국 쌓이고 해서 이 태국 땅까지 선교사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이 놀랍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저는 믿음으로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을 뿐이고 보지 못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저의 믿음으로는 동일한 사랑을 매일매일 그렇게 쏟아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누려가면서 살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우리들 사랑하시는데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어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한 엄청난 헌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있었다는 거죠. 죄로 물든 사람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후 누굽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 관한 것이죠? 바로 성경은 모두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믿습니까? 두 번째, what? 무엇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은 외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기쁜 삶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만남을 갖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때가 12살 때였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게 알아갔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됐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장 먼저 오는 사람이 저였어요. 아침 7시가 되면 교회에 왔었으니까 8시에 예배인데 저는 7시에 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제일 먼저 오고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있다가 제일 늦게 밤에 9시가 넘어서 집으로 향하는, 하루 종일 교회에만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교회 가면 저녁으로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 낮 시간이었는데 낮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집에 가지 않고 저녁 때 늦게 가니까 무들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는 집에 가기 싫었거든요. 계속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집으로 가라, 집에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어린 나이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이고, 이게 주님이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한 20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8층짜리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었어요. 집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열자마자 온통 집안이 온통 시커먼 연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주방 쪽에 가스불이 켜져 있었고, 그 위에 어머니께서 빨래를 삶기 위해서 찜통에다가 빨래를 삶다가 그 가스불을 켜놓은 채 바깥으로 외출하셨던 거예요. 가보니까 찜통이 뻘겋게 불에 올라 달아 있었고 금방이로 펑 터질 것 같은 그런 내용이고, 찜통에 물이 없어지고 빨래가 타면서 온통 검은 연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었어요. 저는 가자마자 깜짝 놀라서 창문을 다 열어 젖히고 가스불 끄고 한참 동안 환기를 시켰어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로 1층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으면 아파트 대형 화재가 커다랗게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게 그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지 비로소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이런 기적적인 보호하심들이 늘 따른다는 거죠.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챙기시고 지키시는지 다들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선물로 여기시면서, 이 선물은 선물 받는 기쁘잖아요. 그것을 마음껏 누려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놓치고 있는 그 기쁨들 우리 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누구? 하나님. 성경 요한복음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십니다. 아멘. 무엇? What?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만 남았죠? 왜? Why? 이것이 가장 큰 의문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라는 질문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은 항상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라는 것은 개인이건 단체이건 사명 선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 아시죠? 디즈니랜드의 비전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행복하는 그 비전 때문에 디즈니랜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그들이 사용하는 모든 돈이 사람을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요. 채용하는 모든 직원, 새로 만들어지는 이벤트,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왜 공부시키나요? 왜 공부시키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면, 공부만 시킨다면 그건 불행한 거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 그 이유들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걸 모른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사세요?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사명 선언문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명선언은 우리말로 딱 네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 네 단어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목적은 다름 아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남자나 여자들이나 소년이나 소녀나 젊은 사람이나 노년 사람이나, 우리 요즘 치앙마이 톡에 보면 막 재밌는 기사들이 참 많아요. 술 먹고 폭력 쓰는 사람이든 막말을 하든 사람이든 그 누구도 멸망치 않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열망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그 누구도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구절 더 찾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과 열망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곧 그 사람은 멸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시고 희생시키셨다는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따로 부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많은 경우 이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을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이 사명을 위해서 살자, 함께 이 사명을 수행하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죠. 뭘 가지고?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내시고 싶어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라라고 얘기하면 나는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데요, 나는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가서 말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에요. 별별 핑계들을 다 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거듭거듭 제가 강조하지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상 명령이에요. 이 사명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 없이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문제는 결코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